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은혜롭게 잘 생활하셨죠?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분노 없으셨죠? 네, 분노도 없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나 원망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할 자에게 보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꼭 교회 나와야 예배고 인터넷으로 들은 예배가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저의 가르침은 항상 모든 것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은 나의 삶이 예배다. 아멘. 나의 호흡이 기도고 나의 삶이 기도고 예배다. 항상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예배한다고 이게 예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예배고 우리 삶 자체가 믿음의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집니다. 이 땅을 향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렵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느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섭다. 하나님 참 무섭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받고, 무서운 하나님은 아이고 싫어, 아이고 이건 구약의 하나님일 거야, 이건 구약의 하나님일 거야, 신약의 하나님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감사함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지지만 어떤 경우는 분노도 일어나고 속상함도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이다. 그저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속상함이 일어나고 내 죄 때문에 화가 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40년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이제 웬만한 죽을 사람들은 죽고 젊은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이런 사람들이야. 그 앞에서 이스라엘아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가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세상의 좋아 말하는 성공했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 행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경외하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이라입니다. 이라. 정확한 발음은 제가 못 내요. 이라. 따라합시다. 이라. 이라. 이 이라라는 뜻은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라는 뜻도 있고, 존중하라, 존경하라,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면서 무서워해.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식이 부모님을 향한 자세,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는데,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떡하지? 부모님 뜻 내가 행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부모님에게 실망을 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모님을 존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이런 자세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몸을 괴롭게,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막대기로 너 몇 대 맞을래? 이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에서도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격려, 사랑, 위로, 복받아라, 긍정적인 생각, 성공의 마인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왜 꺼낸 줄 알아? 그런데 왜 즉각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희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녔는지 알지? 원망 불평 탄식하다가 돌아다녔지. 뱀에 물려 죽었지, 전갈에 물려 죽었지, 어려움 겪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 두려워하는데 두려움만이 아니라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지금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자를 보고 살아가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자를 보면 두려웠어요. 저 사람들은 기도하면 병이 나. 할렐루야. 저 사람들이 기도하면 귀신도 빠져나가. 무당도 못 쫓아내는데 저 사람들이 기도하면 별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귀신도 쫓아나.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가문이 달라져. 그래서 그 동네에서 교회가 들어가고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을 두려워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무서워하질 않아요. 왜? 우리가 자체가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두려움과 같지 않습니다. 욥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두려움 같지 않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 죄벌의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무서움, 두려움이 있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다 나를 죽이고 내 자녀들을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어. 죄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죠. 잠언서 10장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한 자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 이런 것들은 끔찍한 두려움이에요. 존경이 없어요.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어떡하지? 두려움이 많아. 믿음이 없어. 어떤 거는 죄 때문에 오는 것, 끔찍한 두려움, 공포감이 있어.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오는 믿음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 왜 그렇게 경외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하나님이 내쫓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러신 분이? 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익한 종, 한 달란트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 놀고 먹었어. 자기를 위해 살았어. 무익해. 유익이 없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무슨 해를 끼쳤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유익이 안 됐어.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됐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안 됐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됐어? 야, 믿는 자 아니었어요? 여긴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고 없어요. 다만 주인이 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뭔가를 위임해댔다는 거죠. 근데 유익이 안 됐어?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염소의 물이에요. 그러면서 너들은 나한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물도 안 주고,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안 주고, 내가 병 들었을 때 찾아와 봐주지도 않고,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영원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 두려워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염소의 무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물 안 갖다 드리고 옷 안 갖다 드리고 먹을 것 안 갖다 드리고, 우리가 언제 병원 신방 안 가고 언제 그랬어요? 우리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했어.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안 한 거야. 그러면서 니들 조금 훈련 좀 더 받아. 니들 좀 교육 좀 더 받아. 이런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 경외. 두려워하면서도 존중, 존경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하나님 그냥 좋으신 분, 동네 아저씨, 이래도 호호 저래도 호호,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그랬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오늘 내 삶은 유익한 삶이었나? 지난 한 달 동안 나의 삶은 하나님께 유익함이 되어졌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쳤고, 나의 가정의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어지고 있나?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냐?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나? 그리고 무익했어? 가장 작은 자 안 섬겼어? 불구덩이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마가복음 9장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무서워요. 아니 발이 범죄했다고 그걸 도끼로 찍어내버리라니.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안 죽고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고 어째 저렇게 티를 묻히고 다녀? 어떻게 저렇게 켜만 묻히고 다녀? 에이 사람아, 그거 보지 말고 네 몸에 똥이 안 묻었나 살펴봐야 돼. 찾아보면 있다. 다른 사람 옷에
표가 묻은 걸 네가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함, 그 사람이 얼마나 순수함,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네가 이걸 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피를 봤다 그러면, 혀를 봤다 그러면 너는 네 몸에서 똥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너무 좋은 사랑의 하나님,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것으로 나를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운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지만 우리 살리신다고 십자가에서 죽이셔. 아니 좀 없는 걸로 하면 안 되나? 그래 십자가 졌다고 하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아니, 철저하게 감당해야 돼.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무서운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가 되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다리가 범죄했어? 하나 찍어내버려. 네 눈이 범죄했어? 야 빼버려. 두 눈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아니 뭐 그 용서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감당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멘. 에이, 네 중심으로 회개하면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중심으로 회개하면 용서가 되어져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많이 돌멩이 얻어맞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배신당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분명히 예수 믿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걸 회개하고 중심으로 회개했을 텐데 어떻게 본인이 죽임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떤 건 경외하라, 어떤 부분에서는 두려워하라, 두 해석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아니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나 회개했는데요. 나 중심으로 회개했는데요. 아니, 열매가 뭐야? 회개한 열매가 뭐야? 내가 중심으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한 그것이 중심으로 회개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 것을 더 이상 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사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아멘. 이것이 회개의 열매다. 나 용서 다 했어요. 나 회개했어요. 회개의 열매는 뭐야? 비판하고 판단하던 사람이 회개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보배롭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중심으로 회개하냐? 아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웃기고 있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웃기고 있네. 마귀도 알아. 마귀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마귀도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알고 마귀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 근데 구원받는 건 아니다. 열매를 내라. 열매.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존경하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된다.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는 두려워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어떤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나쁜 말 했나요? 아니요. 내 속으로 감히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나를 막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배롭게 소중히 존중히 여기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보배롭고 소중히 존중히 여기게 되어져 있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목사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집회를 막상 하고 나면 다 달라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무서워해야 돼.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는 거 봐서 내가 좀, 상주가 하는 거 봐서 그때 좀 결정할게, 이게 아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복음 13장에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예배 드리는 가운데 거기서 죽인 일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아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죄가 많아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병에 걸리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오래 사는 게. 오래 사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 뭐 하며 살았어? 삶의 열매가 뭐야?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고 어떻게 살았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회개해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것이 너무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죄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핍박하는, 조롱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그들이 분명한 죄지만 먼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어졌는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게 된 거, 야, 회개 안 하면 너들도 이렇게 망할 거야. 갈릴리 사람들이 죽게 된 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들도 이렇게 망할 거야. 그러면서 비유로들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3년을 와서 내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는데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왜 땅만 버리냐? 찍어내버려.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써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꽃기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는 것 봐서가 아니라 놓여졌어. 3년이나 열매가 없어. 은혜만 받았지, 사랑만 받았지, 하나님이 주신 공급만 받았지, 하는 일이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아주 좋은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말라기 1장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말씀합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멸시하는 너희들,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지금 말라기서에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고,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존경하고 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멸시하고 있다. 나를 공경함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서 뭘 지적합니까? 예배 자세, 예배. 너희들의 예배, 이거 번거로운 거야. 이거 뭘 이렇게 뭐 예배를 와서 드리고 뭐 찬양을 하고 뭐 말씀을 듣고 인터넷 가면 말씀 많고 책도 많고 성경도 많고 그런데 꼭 교회 와야 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가? 이거 번거로운 건가 아닌가? 꼭 뭐 어느 때나 예배하면 되는 거지 꼭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뭐 모니터에서 꼭 예배를, 이것이 예배인가?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든 뭐 이렇게 번거로운 거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은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리저리 예배하러 많이 다니고 하는 일 때문에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왜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있게 하셨을까? 예배를 사모했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야. 근데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저 한창현 저 녀석은 내가 목사 안 만들면 예배 잘 안 드릴 것 같으니까 내가 목사 만들어서 예배 절대로 못 빠지게 만들어야지. 그런 게 아닐까. 한편으로는 저 은사 줘서 말이죠. 여기 가서 예배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 안 드리면 못 살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뭘 멸시해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야. 예배가. 현장에 와야 예배를 잘 드리냐? 아니요. 우리는 예배 중심에 서 있어야 돼. 아멘. 그러면서 4장에 가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냥 불이 아니라 용광로 불. 철도 녹여버리는, 불태워버리는.
그런데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이 불태워질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는 여러 형태의 교만이 있고 악을 행하는 것에 여럿의 악이 있겠지만, 말라기의 교만이 누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코로나의 엄청난 확산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폐쇄라는 말을 쓴다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자자손손을 볼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쳐다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말을 하는 자가 목사, 할아버지 상관없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똥을 제한 것처럼 내가 제해버릴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 용광로 불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가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이 있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중 여기고 존중 여기면서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를 떠올려서 치료하는 강사를 바랄 것이다. 아멘. 그래서 햇빛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아침에 햇빛을 볼 때마다 이 땅을 치료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갈 때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 갚으시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반드시 내가 존중 여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반드시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도 힘들고 세계 경기도 힘들고 직장도 너무 힘들고 국가에서 너무 힘드니까 저소득층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100만 원씩 좀 주고, 트럼프도 그렇게 대통령도 한다고 그러고, 참 얼마나 힘들면, 국가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기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면서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때도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되나? 아니, 중국 사람들 그렇게 엄청나게 퍼질 때 의사들이 그렇게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는데 막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하는 예배가 몇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확진이 되고 퍼졌다 그러니까 폐쇄를 말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3, 4대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치유되고 날마다 생명을 살려주는 일들이 열매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오래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는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졌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병사를 바라신다고 그랬사오니 오늘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통해서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환폐렴으로부터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이 땅의 모든 죄로부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종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